지방에서 환갑이 넘은 외로운 노인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환약을 한 알 먹자 남편이 당신 약 먹는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무슨 약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젊어지는 약이에요 하면서 약병을 남편에게 주자 남편은 10알 이상 남은 약을 모조리 꺼내어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깨어보니 영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방을 찾아 봤더니 현관 앞에 앉아서 합격 버스를 놓쳤다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누구나 젊어지길 바라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는 항상 어리거나 젊은 시절의 그 생각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을 적 30년 전, 40년 전 얘기하면 엊그제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이고 나이입니다. 마음은 그러나 몸은 따라가지 않아서 결국 늙어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점점 쇠락하여지고 하나둘 평생 먹지 않던 약을 먹기 시작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말 그대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구약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의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고, 또 히브리서는 혹자는 바울이 썼다 말을 하지만 정론으로 여기는 것은 미자가 저자가 미상인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금 독특한 성경입니다. 어쨌거나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 그것도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적인, 구약적인 전승에 따라 나온 그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적 사고와 혹은 히브리적 신앙의 전승은 과연 뭘 얘기하느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성경에 요셉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은 선민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쭉쭉쭉쭉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당연히 그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되어 우리는 골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족속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알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목각을 만들라고 팔아갖고 부자는 됐지만 어쨌든 직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랑스럽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혹은 인간적인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의 단점과 잘못한 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기록이죠. 만약에 좋은 점, 장점은 기록하고 단점과 잘못한 점들은 쏙 빼버렸다면 그 기록에는 한계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 왕이 무슨 선행과 치적을 또 잘했지만 어떤 거 잘못했다는 것도 기록해요. 사관이 그것을 기록하였을 때 만약 왕이 그것을 보자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관은 그 사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도 절대 왕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써야 하니까 비판적인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조선이 그런 이 사대부 중심의, 양반 중심의 그런 왕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양반 중심의, 사대부 중심의 국가를 이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그 왕의 모든 기록들을, 정사의 기록들을 다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조차도 없어요. 일반적인 사기, 역사 기록물들은 있어도
그렇게 조선왕조 실록과 같이 그냥 왕이 뭐 정사에 중요한 것을 한 것부터 심지어는 왕비와 합방을 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구구절절히 쓴 책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 이런 얘기하면 현대어가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현대어화 해석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뭐 성공하는 일 그런 일이 많겠어요? 아니면 실패하는 일, 좌절하는 일, 잘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많겠어요? 그런 일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그런 일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정말 내 인생의 성공적인 일, 승리하는 일을 꼽으면 몇 개 안 남아요 사실. 대부분은 그냥 그럭저럭. 예, 그리고 또 실패한 일은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잘 이겨내야지 하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의미의 긍정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긍정이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보낼 테니 아프리카로 가서 살아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시베리아로 보낼 테니 시베리아로 가서 살아라. 내가 너를 보르네오로 보낼 테니 보르네오로 가서 살아라. 보르네오가 어디지? 나는 그 나라 언어도 모르는데, 난 경제력도 뒷받침이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유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조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조차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라고 그 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을 조차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따라서요. 여러분 이게 가장 적극적인 가장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니체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간디가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고 예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저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제거하고 나서 재판장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는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서는 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거보다 더 큰 벌은 없느냐.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이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왜? 가장 큰 죄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길 바랐던 겁니다. 그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도 애국자였죠.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수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내면서 이 옷을 입고 네가 마지막을 떠나길 바란다. 그러면서 절대로 재판을 갖다가 불복해서 송사해서 그 위로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사형 판결이 나거든 그대로 깨끗하게 죽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고요. 또 그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재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벌을 뭐 세게 줬네,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깨끗이 죽으라는 거죠. 그런 편지 여러 번 쓸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나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조차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지금 동물인지 서인지 뭐 어디로 어느 도시를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라 했더니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가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알래스카를, 시베리아를, 보르네오를, 뭐 아프리카를 가라면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 선택받았는지 아시겠죠? 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알 길을 몰랐으나 가라 하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당연히 본거지 주거지를 옮기면 아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다시 있던 것은 버려두고 팔고 간다고 해도 손해를 보고 가서 또 새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뭐 이런 그런 것들 다 마련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예요? 그리고 옮겨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 못 가게 한다고 가지 말자고 서로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일본에서 그럼 지방 소도시로 우리가 가자. 근데 그게요 말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본은 교통비가 우리나라 몇 배가 비싸서 도쿄에서 만약에 대마도를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80만 원에서 편도로 100만 원이 된대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뭐 신칸센을 타든 아무리 해도 최소 80이래요. 제일 싼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부산에 저가 비용 항공을 타고 와서 대마도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싸대요. 그게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딱 일본에서 스스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 3배가 드는 거고 한국을 들렀다 가는 거는 3분의 1이 든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을 들고서 대마도를 여행을 가고 지방 소도시를 가겠어요? 그 돈 가지고 동남아 가서 떵떵거리고 여행 나가고 올 텐데 그러니 못 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당장은 옮겨가서 주거지로 옮겨가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어려울 수가 있으나 장래에 그걸 바라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갔더니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이 그려졌었는데 그걸 딱 내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보였냐? 거기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있었어요. 옛날 500원짜리 이 지폐. 그러니까 봐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4,500년 전에도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배를 잘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해갖고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때 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돈을 빌린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조선을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 제조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누가 이 나라가 이렇게 조선 강국이 되고 자동차 강국이 되고 전자 강국, IT 강국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 나라 기술, 자본을 들여다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나라의 가능성을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조차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원히 우리나라의 지금 대만처럼 그냥 부품 제조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을 이기는 나라가 됐어요. 부분별로.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의 올레드, 뭐 LED 이런 거 판넬을 사다가 소니가 텔레비전을 만들고 다른 일본 전자회사에서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거꾸로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거꾸로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도성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줄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업에 무슨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우리들한테 무슨 자본금을 대주실 것도 아니면서 은행 담보대출에 무슨 담보가 대주실 것도 아니면서 장래의 기업을 장래에 부응할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고난을 인내했죠. 여러분 여행을 간다는 게 지금도 여행이 고생길인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여행은 간단해요. 그냥 좀 부자는 말이나 뭐 낙타나 타고 갈 수 있었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거지를 옮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가겠습니다. 아무리 이 민족이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가라 했으면 좀 낫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물도 부족하죠. 씻을 데가 있었겠어요. 그냥 갈 때마다 텐트 쳐놓고 하룻밤 노숙하고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런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사라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라의 믿음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했어요. 무슨 얘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가졌어요. 낳았어요. 그러니 사라 자신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할머니 정도가 아니라 할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심지어는 고조 할머니쯤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10대에도 결혼했었으니까 고조 할머니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해도 100살이 넘어지 절대로 안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나이로 따져도.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안 돼요. 근데 사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따랐죠. 되게 이렇게 막 결단하는 일은 남자들이 잘할 수 있어요. 가자! 그럼 되게 여자들이 거기서 말리죠. 근데 이제 그게 계산이 맞는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가라 했으니 나도 남편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리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결국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와 축복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과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죠.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그 지역명을 딱 집어서 가라 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순종하여 갔어요.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A라는 지점으로 가라 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A로 갈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라갔죠. 무엇만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열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확신과 소망과 용기와 나그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도 나그네가 아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차를 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어느 집도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집은 없습니다. 내가 자가고 설계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란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란 이 땅에선 나그네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살든지 별로 그것을 개념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가서 살든 아프리카 가서 살든 서울 가서 살든 제주도를 가서 살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따르고 척도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화는 그들의 결단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이 본장, 믿음장,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냥 생각으로,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9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따지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였던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은 모두 나약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런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열광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내 나라가 모여 있어서 이 나라는 참으로 쉽지 않은 역사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처럼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